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CM송 하나를 좀 부르려고 하는데요. 한 초코 과자 CM송인데 아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불러도 되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그냥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다는 것.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정이라는 단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정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정을 계속해서 보내주시죠. 구약 성경에 246번, 246번 하나님의 정이 그 백성들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잘 설명하는 단어로 성경에 표현될 때마다 다른 단어들로 표현됩니다. 자비, 동정심, 긍휼, 변함없는 사랑, 충실, 친절. 오늘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 룻기서는 하나님의 자비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오미에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헤세드의 강이 보아스에게 흘러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의 강이 이스라엘 계보 전체에 흘러가게 되는 내용. 이것이 룻기의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흘려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정, 그 헤세드가 우리 드림플러스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새겨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 영적인 암흑기죠. 그때 유다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엘리멜렉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계속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왜 그 땅에 흉년이 왔을까?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그것이 임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또 다시 긍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간 그 땅에서 살게 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룻기 1장 3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에서 죽었고 나오미는 그 두 아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그러다가 말론과 기론도 다 죽었고 나오미만 두 아들과 남편을 다 잃은 채 혼자 남게 됐습니다. 엘리멜렉의 선택은 10여 년간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 아내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는 죽음과 공허함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집안의 가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가장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문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임할 수도 있고 죽음과 공허함이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엘리멜렉과 같은 가장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게 되고 그 가문 전체가 구원을 누리게 되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너의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게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 다 이제 가장이 되시고 부모가 되실 텐데 여러분들의 결정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며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엘리멜렉 가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가 이제 시작됩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던 어느 날 모압에 있던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들과 함께 거기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 땅에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 이 소식이 먼 이방 땅인 모압에 있는 나오미의 귀에까지 은혜의 강물처럼 흘러오게 됩니다. 유다와 엘리멜렉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히 내려오셔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소식이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흉년과 기근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양식으로 풍요롭게 되는 날이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생명을 더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헤세드의 소식이 이제는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이어지게 되고 유다로의 베들레헴으로의 귀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살던 그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이제 귀향하려는 순간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정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녀는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큰 슬픔과 상처를 겪은 여인입니다.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겪었던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모압에서 이제 결혼했던 그 두 며느리가 받을 고난과 또 조롱들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놓아주기로 결심합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각각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해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하여금 다시 남편을 만나 그 집에서 각자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고대 근동의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과부들이 수모와 또 조롱을 많이 견뎌야 했습니다. 일할 수 없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이제 생계도 어렵고 경제적인 빈곤을 누려야 했죠. 사회적인 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당한 착취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편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두 며느리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너희의 삶 가운데에 너희들이 앞으로 이룰 새로운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죠. 비록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지만 그 두 며느리에게서 받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마음 가운데 빚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님의 진정 어린 이 축복을 받은 두 며느리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9절 하반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입을 맞추자 그들은 흐느끼면서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민족에게로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이 대답 아닙니까?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낯선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용기 있고 아름다운 선포입니까?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함께 그 어머니의 민족에게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두 며느리를 통해서 이 나오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정말 행복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자매님들이 곧 시어머님이 되실 수도 있고 30년 뒤에 되실 수도 있겠지만 전 이런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시어머니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며느리들이 너무 어머니를 좋아해서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이 나오미는 그들의 진심을 듣고도 다시 한번 그들을 설득합니다. 돌아가라. 나랑 같이 있으면 너희들은 고통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며느리의 최종적인 결정이 14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이 말에 그들은 또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이 나오미의 끈질긴 설득 가운데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이제 입을 맞추고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붙잡고 쫓아갔다라는 의미로 붙쫓았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 붙잡는다는 단어는 이 두 개의 물체가 딱 붙어가지고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마치 이 포도나무 원가지에 접붙임 당한 가지가 그것과 한 생명체를 이루듯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과 이 나오미를 한 인격체로 만드는 단어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한 번 더 이제 룻의 귀향에 대하여 설득합니다. 15절 말씀 읽죠.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와 함께 돌아가거라. 우리는 여기서 오르바의 선택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동서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 갔다. 그 민족은 모압이고 그 신들은 누굽니까? 그모스 신입니다. 전쟁을 나갈 때 아이를 불에 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이 룻과 오르바에게는 동일한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동시에 주어졌는데 오르바는 자신의 민족에게, 자신의 신에게 죽음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어머니를 선택하면서 하나님과 그 어머니의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약속의 땅, 생명과 구원이 충만한 땅. 그래서 결국은 룻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후로는 오르바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룻이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보험서까지 나오게 되죠. 이 룻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머니를 선택한 이후로 더 강렬하게 뜨거워지게 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셔도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이 룻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오미를 향해 선포합니다. 어머님의 민족이 제 민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물고 어머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죽음에는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아마 룻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저는 선택이며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앞으로 만날 희생과 위험을 각오한 말이죠.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친척들과 자기의 모든 문화들을 버리고 이 새로운 문화 속에 들어가 언어를 배우고 풍습을 배우고 그 땅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배워야 하는 위험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처럼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위험한 또 어려운 순간들을 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헤세드의 강물이 이제는 모압을 넘어서 베들레헴 땅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나오미는 며느리인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에서 돌아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이 때에 귀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 그때는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다. 왜 그때 이들이 귀향하게 되었을까? 이 나오미 모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정말 빈 털터리로, 성경에 보면 21절에 빈 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먹을 게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 시기를 조절해 줍니다. 그때는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다. 누구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땅 베들레헴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땅에서 추수할 때 너의 내 밭에 가장가리까지 거두지 말며 추수가 끝난 후에 떨어진 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스라엘의 추수밭에는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이삭을 줍지 말라는 규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 모녀는 그때 돌아가게 되면은 최소한 굶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베들레헴의 추수밭에 충만하게 임해서 이 나오미 모녀에게 먹을 만큼의 양식을 공급하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밭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녀는 밖으로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녀가 일하고 있던 곳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얼마나 많은 밭이 있겠습니까? 근데 찾아간 그 한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연히도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이 단어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들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한 거예요.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려간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축복이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우연히 나온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여행을 가거나 놀이를 가거나 잠을 자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멈추지 않는 이 헤세드의 강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가 보아스에게 드디어 흘러가게 됩니다. 2장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도착해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인 어른께 복 주시기를 빕니다. 4절에도 바로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룻이 돌아와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던 바로 그때. 보아스가 하루에 밭을 몇 번이나 방문했을까요? 뭐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저녁에도 갈 수 있겠죠. 근데 룻이 거기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때 보아스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보아스에게 임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제는 어디로 올라가냐? 추수하는 감독에게 흘러갑니다. 2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죠. 추수하는 사람들의 감독이 대답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그 모압 여자입니다. 이 보아스는 이제 룻을 보면서 저 여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 추수하는 감독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소문이 다 나고 있었던 겁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이방 여자입니다. 이미 그 베들레헴 땅에는 이 룻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은 홀로 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았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이 낯선 땅 베들레헴에서 어머니를 섬기기 위하여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이 감독이 이 보아스에게 이 좋은 소문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추수하는 감독의 보고는 이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헤세드를 불러일으킵니다. 아, 정말 귀한 여인이구나. 내 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어라. 그녀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어라. 보아스는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를 선포합니다. 2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보아스가 하나님의 헤세드로 룻을 축복합니다. 너의 행실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신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그 당시에 유력한 자였습니다. 아주 영향력 있는 부자였다고요. 근데 그 식탁에 이방 여인을 초대합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볶은 곡식을 선물로 또 줍니다. 그리고 또 명령합니다. 이 룻이 날마다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너희들은 그 이삭을 준비해라.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룻은 이제 먹을 걱정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의 청혼을 보아스가 받아들이도록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기업의 가문까지 이어받을 수 있는 기업물을 자로 그가 감당하게 됩니다. 룻기 3장 11절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러니 내 딸이여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리이다. 당신이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 성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이제 룻은 그 당시 가장 유력한 부자와 이제 결혼할 수 있고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룻의 청혼은 조건부 청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친척이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맡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너를 맡겠다라고 약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제는 그 가까운 친척에게도 흘러가게 됩니다. 그때 마침 가까운 친척이 지나가게 됩니다. 성문 앞에서 그에게 제안을 했더니 그가 기업 무릎을 거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부였던 그 룻이 이제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헤세드로 인하여 보아스와 룻이 여러 증인들 앞에서 부부로 연합하게 됩니다. 4장 10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을 내 아내로 사서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유산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가운데서나 그의 성문에서도 없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증인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흘러오는 것을 보면은
모든 사건마다, 모든 만남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룻이 가는 곳마다, 나오미가 계획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보아스와 룻은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됩니다. 오벳의 뜻은 섬기는 자입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손주가 자기를 잘 섬기고 봉양할 것이라는 의미로 오벳이라고 짓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고향 땅에서 이 베들레헴, 이 떡의 집, 양식을 걱정하지 않고 후손을 걱정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이 헤세드의 강이 흘러가게 됩니다. 룻기 4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을 떨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의 원래 이름의 뜻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근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얘기했거든요. 마라는 고통입니다. 근데 지금 소망이 없던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이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기쁨이 회복됩니다. 끊어진 가문이 다시 대를 이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이제는 룻의 가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계보로 흘러가게 됩니다. 룻기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가 되는 거예요. 야.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룻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룻을 향한 이 약속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의 자손 대대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강이 흐를 거예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강물에 올라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힘들거나 어려운 순간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강물은요, 여러분을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고통에 있을 수 있어요. 빨리 도래시키시면 돼요, 하나님께. 그 순간에. 그럼 하나님이 다시 은혜의 강물, 베들레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